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헌신 흘러넘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귀한 분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학 시절 만났던 분 중에 굉장히 저에게 큰 영향력을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문배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미국의 조그만 한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가 처음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밥만 잘 먹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미국 유학하시는 목사님들이 한인교회에 가면 담임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급 인력을 봉사에 써먹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은근히 또 대놓고 봉사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좀 특이하게도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밥 맛있게 먹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역을 하면 제 스스로를 혹사시킬 정도로 좀 지나치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 뭔가 아쉽고 또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가라고 하시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월 정도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예배만 잘 드리고 밥만 잘 먹었더니 제 영혼이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목사님께서 지친 사역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목사님들에게 동등하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배만 잘 드리고 또 밥만 잘 먹었던 목사님들이 알아서 나중에 봉사를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찬양 인도자로 또 어떤 목사님은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 목사님들이 헌신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 목사님들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런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헌신은 혹사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내용을 다루기 전에 바로 앞장인 11장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11장과 12장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유하셨다. 이틀을 머무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바로 앞구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정말 탁월한 의사 한 명 있습니다. 지인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여러분의 가족을 구하러 오지 않고 뜸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의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를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게 방치한 것일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죽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 뒤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요한복음의 마지막 11장 마지막 구절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앞절과 뒷절을 연결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또 명령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있던 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 자리로 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잡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죽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잡히시고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던 한 인물과 그 사랑을 몰랐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마리아가 먼저 나오지만 오늘은 가룟 유다의 모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자 이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격일까요?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의 1년치 봉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 되는 가격에 이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자 유다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한 달 월급이 2,400만 원인
2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400만 원 어치의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 들이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한 행위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진짜 가난한 이들을 배려해서 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가 아니고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까지 팔아넘기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유다는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주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고 돈을 사랑한 자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대의명분을 추구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명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돈을 훔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자기 자신감에 충만한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다고 자부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자랑하며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중심에는 부자 청년이 자신이 스스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오스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정의와 가난한 자들의 필요 그리고 고아들을 열정적으로 돕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싸울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이들을 무지하고 이기적이며 냉담한 이들로 단정 지으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또 오스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자원을 절약하고 지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재활용을 하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의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장년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옳다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옳다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아니라 내게 둘 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롯 유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왜 이렇게 답을 한 것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부터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하게 되었죠.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그의 삶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 명분은 있는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하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따라오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정죄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대의 명분이나 옳음도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맞지만 그 헌신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복음의 부요함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일어나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헌신하게 되면 그 헌신은 언젠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열심과 자기 중심성을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유다와 대조적인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하고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머리에 부은 향유가 발에까지 내려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 1년치 노동자 품삯에 해당되는 향유를 발에 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머리털로 당시 사람들의 발을 닦는 것은 노예도 하기 어려운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1년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향유를 옥합을 붓게 만든 것일까요? 노예도 하기 어려운 머리털로 발을 닦는 이 어려운 일을 하게 한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는 주님께 원망한 투로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운합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자기 가족을 살리신 분께 그 누가 자신의 것을 아무리 귀하다 한들 드리는 것이 아까웠겠습니까? 당연히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마리아가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마리아를 비난하는 유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주님은 항상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던 분입니다. 다만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것을 준비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으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은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쏙 빼놓고 마리아의 헌신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는데 탈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열심은 결국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기꺼이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연약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병행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추가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1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3절 말씀에 보니까 흰색 글자로 깨뜨리다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뜨리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ush라고 해서 이 뜻이 뭐냐면 박살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박살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사야 5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옥합을 깨뜨리다 이 크러쉬라는 단어가 이 이사야 53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박살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박살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학적인 분이 아니신데 왜 예수님이 박살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씨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씨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박살을 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박살내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박살내기 원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선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마리아는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 완전히 박살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흘러 넘쳐서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은 복음을 알았던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마리아가 단순히 자기에게 비싼 것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준비했기에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자랑,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제임스 페이커 목사님은 헌신이란 혹사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혹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청년들을 보면서 학교 중간고사로 또 수많은 직장일로 또 교회 일로 많이 지쳐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을 채우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옥하는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한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한 목사님은 아마도 목사님이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변화될 때, 혹은 열매가 맺힐 때,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때 목회자로서 제일 기쁘다,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 제일 행복한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다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기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솔직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흘러넘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감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흘러넘쳤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자로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감으로, 자기 열심으로 불가능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흘러넘칠 때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옥합을 박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값비싼 향료컵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쳐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